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제가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고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분명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재란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NIV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잡으시사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가지 성경 번역을 보면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잡으시고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재는 임하다라는 동사형의 뜻과 명사형으로는 임함, presence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는 히브리어로 파남인데 얼굴을 뜻하는 말씀이며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presence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동양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라틴어의 번역을 보면 우리는 라틴어 번역이 얼마나 세밀하고 풍성한 번역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 데오라는 단어,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 말씀에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40장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9장에서 40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장 1절서부터 24장 11절까지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친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19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에서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구절은 출애굽을 시키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26장 말씀은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규격과 재료와 조립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덮는 맨 안쪽 장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7절서부터 13절 말씀은 성막을 덮는
두 번째 장막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은 성막의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절서부터 29절 말씀은 성막의 벽체 역할을 하는 널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30절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계획을 따라 성막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지성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히브리어 말로 코데시, 거룩한 곳, The Holy Place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히브리어는 코데시, 하코다심, 즉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NIV 성경에서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 단어는 거룩함의 차이로 구별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예물과 기구들을 보관하고 있는 반면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 즉 언약궤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내와 외부를 차단하는 두 개의 휘장, 여기서는 장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커튼이죠. 커튼이 있는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과 성소를 가리는 휘장으로 구별하는 데서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들어가는 곳인 반면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워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 즉 예배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역사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악하고 추악한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지금 또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며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은 이동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도록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며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6장을 살펴보면 성막을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치의 실수가 없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계신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곳에 계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그분께 영광이 드려질 때 그 은혜의 감격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제한하려는 예배를 우리는 가끔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 찬양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높이 받으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고 주인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게 되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CCM 찬송 가운데서 임재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